우리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강력했던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 역시 순교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능력 그리고 순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본다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긴장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의 씨름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어둠의 권세의 도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1절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바로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에까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번엔 누가 손을 들었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엔 누가 손을 들었죠? 하나님의 손이 이제 교회와 함께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누구의 손? 헤롯의 손이 들리게 되는데 그 헤롯의 손을 드는 것은 사실 누가 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 당대에 초대교회 당대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대결이 일어난다면 헤롯 아그리파와 초대교회 중에 누가 강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는 칼리굴라 황제하고도 친구였고 그 다음 황제인 글라우디오와도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친분을 로마 황제와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이제 분봉왕이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력을 온전히 혼자 쥐게 되는 이 지역의 패권을 쥐는 그런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치 세력에서 그리고 종교 세력인 유대교회에서 소외시키면 그냥 뭐 당해야 돼요? 소외를 당해야 합니다.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그들이 빼앗아가면 뺏겨야 합니다. 가두면 갇혀야 했고 심지어 죽이면 또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하는, 순교해야 하는 초대교회는 당시 약자 중에 약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헤롯 아그리파의 세력과 이 초대교회와의 이 대결은 당연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가 패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못 들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가 베드로를 죽여서 이제 많은 인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탈출시키셨죠?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습니다. 자, 그럼 그 시점에서 헤롯 아그리파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이제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이 중요한 절기가 다 끝나면 이때 누구를 죽인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일 생각에 막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어떻게 죽일까? 이 베드로를 어떻게 죽이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그리고 인기를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정말 이 헤롯 아그리빠의 눈이 뒤집힐 만한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베드로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몇 개조를 만들었죠? 4인 4개조, 총 몇 명입니까? 16명을 세워서 어떻게든 이 베드로의 탈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탈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베드로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한껏 이벤트를 다 준비했는데 이벤트의 핵심인 이 베드로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아무리 베드로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 그 16명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신문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헤롯 가문은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으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에 힘을 다했던 게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대왕 역시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또 헤롯 가문은 서로 형제간에 죽이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권력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헤롯의 이 가문을 보면 헤롯이 올라가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 에서의 백성이 이 에서의 자손이 만든 나라가 에돔입니다. 나중에 이두메가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형제 국가인 에돔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뒤에서 계속 출애굽 때도 그렇고 계속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자기의 왕위가 위험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도망을 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싹 죽이는 그러한 대학살을 헤롯 1세 헤롯 대왕이 하게 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 세계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지난 시간에 이미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고, 또 누구를 죽이려다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이 바울을 신문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쭉 보면 에서에서 시작해서 헤롯 아그리빠 2세 때까지 뭐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어디의 가문을 통해서 에서의 족속, 헤롯 왕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전진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헤롯 가문 뒤에서 누가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인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진노한 채로 가이사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가이사라로 돌아가고 나서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이 베니게 옆에 나라의 중요한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과 헤롯과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두로 시돈이 이 헤롯에게 뭘 사갔냐면
이제 농산물을 사갔습니다. 곡물을 사가서 그들이 이제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이스라엘과 교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헤롯이 열받았던 거죠. 열받아서 뭐를 끊었어요? 이 무역을 끊은 겁니다.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외교관들이 오고 대사들이 와서 좀 어떻게 해서 만나고 싶어서 줄을 대가지고 결국 헤롯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말씀을 보면 만나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고,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헤롯 아그리빠를 칭송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나를 택하였습니다. 나를 택해서 무슨 옷을 입어서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환호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군중을 동원하고 군중 심리를 움직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만 기록한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것을 기록했거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는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헤롯이 입었던 이 왕복이 이 실을 짤 때 그 실에다가 은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은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옷이 뭐가 잔잔하게 보이겠어요? 은빛이 잔잔하게 보이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떴냐면 태양이 딱 떠니까 태양이 무엇에 비칠 때마다, 그의 옷에 비칠 때마다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반짝이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이 막 눈부시겠죠. 그렇게 막 눈부셨는데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신비롭고 뭔가 영험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압도됐고, 또 헤롯이 또 연설도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에 사람들이 압도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또 여론몰이를 했겠죠. 막 박수를 치면서 헤롯 헤롯 하면서 당신은 마치 누구 같습니다. 신인데 이들의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죠?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당신은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소리는 사람이라 소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소리 같습니다 하면서 헤롯을 칭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세푸스도 이 영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뭐 했냐면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흡족해 했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누구를 믿었을까요? 이 사람이 에돔 족속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유대교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유대교에 있어서 우상 숭배도 큰 죄인데 거기에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을 막지 않고 오히려 즐긴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도 듣기 뭐예요? 좋은 것이죠. 그죠?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제가 막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작용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니까 막 헤롯이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것을 다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성도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영적 탐욕과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정치적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죠? 경제적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권력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권력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야욕은 끝이 없어요. 하나 가지면 끝날 것 같지만 더 그러다가 파멸로 가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영적 탐욕까지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이제 못한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를 이제 징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12장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누가 쳤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여기서 친다라는 말씀이 12장에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12장 7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누구를 쳤어요? 이 주의 사자가 얼마 전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그죠? 이때 치다라는 말과 지금 그 헤롯을 치다라는 말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 하면 뭐가 나왔어요? 헤롯의 손, 뭐 치다 이게 막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까지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꼭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까지 갈 필요 없이 이제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들의 문학 기법이 뭐냐면 언어 유희를 좋아해요. 말하자면 비슷한 말을 앞뒤로 배치하고 카이아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고 인크로지오라고 또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손이 나오면 여기 손이 나오고 여기 치면 여기도 치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누구의 옆구리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고 이번엔 누구를 쳤다? 헤롯 아그리빠를 쳤습니다. 똑같이 쳤는데 베드로는 왜 쳤어요? 주의 사자가 살리려고, 그죠? 일어나라 하면서 살리려고 쳤고 지금 헤롯은 뭐 하기 위해서 치셨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 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치긴 쳤는데 뭘로 쳤어요? 벌레로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에 먹어서 죽었다?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그 유대 지역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신이라 불리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결국 그의 결정적 죽음은 뭐에 죽었다? 벌레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 가장 비천한 벌레에게서 먹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벌레가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은 경험하셨던 뱃속에 함께 데리고 살았던 벌레가 있죠. 뭡니까? 회충입니다. 회충, 그죠? 주일학교 얘기했는데 주일학교 애들도 회충을 알고 있더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회충이 똘똘 뭉치면 공처럼 뭉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급성 장 폐색증으로 사람이 이제 급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때 이제 벌레를 먹어서 죽은 게 그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도 이때 연설하고 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배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 며칠 만에 죽게 되냐면 5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약 5년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나이 54세, 50대 중반에 이렇게 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영원할 것 같던 헤롯 가문은 이제 헤롯 이제 1세가 5년밖에 못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라가 갈라지고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고 나라가 갈라져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또 분봉왕으로 있지만 얼마 또 못 가서 그 역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어서 헤롯 왕가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약 130년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세계사의 기록이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헤롯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모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까지 탐욕을 부렸던 그는 결국 뭐에 먹혀서 벌레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 흥왕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위기를 극복한 교회는 역시 누가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장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언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지는 그런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들어 큰 일을 행하시면 또 누가 손을 들어요? 악한 권세가 누군가의 이 정치적 이런 조직의 권력자를 통해서 이제 그 도전하는 손을 들지만, 그러면 또 누구도 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또 손을 들어서 그것을 물리치고 결국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요, 성경의 패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그 강력한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해 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에서와 야곱, 그죠? 그다음에 에돔과 이스라엘, 또 헤롯 가문과 또 유다의 가문에 대해서 쭉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늘 강력한 권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사탄의 권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이 초대교회를 아주 300년 동안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저 식민지의 이스라엘 목수 청년이었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황제를 왕으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식민지의 목수 예수, 그리고 자기들이 반역죄로 죽인 그 반역자를 이 메시아로 믿고 왕으로 믿고 신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로마 제국은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들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을 동원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큰 핍박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300년이 흐른 시점에서 로마 제국은 교회에, 그죠? 복음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더 지나서는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강력했던 이제 헤롯 아그리빠를 교회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강력했던 대제국인 로마 제국이 그들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진멸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연약한 초대교회, 그리고 당대에 비천한 사람들이 다니던 그 초대교회에 누구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구는, 그죠? 서구 유럽 사회는 다 모든 사람 100이면 100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그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제 그 면죄부를 살 때 동전이 딸랑 떨어지면 나 영혼이 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지 않고 죄를 지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를 사면? 면죄부를 사는 즉시 지옥에서 또는 연옥에서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많은, 그렇게 막 천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깨어있는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떤 교리와 도그마 이런 것들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면죄부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것이 95개조 방법문을 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사실 그 마틴 루터는 뭔가 이 천주교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헤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왜곡되어 있고 복음에서 떠나 있는 로마 카톨릭을 다시 개혁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 교권주의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종교개혁가들을 파문하게 됐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그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으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죠, 개신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결국 이 싸움은 이제 그 개신교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같이 있지만 개신교를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서구의 수많은 곳에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개신교를 국교로 믿게 됩니다. 제가 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도 그죠, 로마 카톨릭도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제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제 거기에서 계속적인 갱신과 개혁의 운동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또 그런 어떤 출발점이 또 이 종교 개혁이 됩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것은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천주교를 인정한다든가 뭐 그들도 올바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겠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했던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 너무나도 성경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로마로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을 읽고 이제 사제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제 개신교들에게,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뭐 가지고 있어요? 성경 갖고 있죠. 이거 10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화형당합니다. 화형당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를 통해서 모두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천주교회도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는 우상이다, 천주교는 끝났다 이렇게 막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천주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천주교가 우리의 뿌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초대교회인데 함께 오다가 우리는 뭘 한 거예요? 개혁을 한 거고, 천주교는 개혁하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혁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어떤 교리들이 바로잡혀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는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적 영역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종교적 영역 가운데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놀라운 부흥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죠. 천주교는 부흥하고 불교도 막 부흥하고 있는데 뭐만 줄어들고 있다. 기독교만 줄어들고 있다라고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망한다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다 줄었어요. 천주교도 100만 이상이 줄었고 불교는 200만 이상이 줄었는데 어디만 늘었어요? 기독교만 200만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이 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안 믿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한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교회는 망하고 있어. 교회는 힘을 잃고 있어. 교회는 끝장났어. 더 이상 세상에 힘이 안 돼. 과학의 세대에서 너희들이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뭐는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세계관을 어둠의 권세들은 심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동시에 또 무슨 주일이에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단의 타켓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타켓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누가 건빵이랑 쪽지를 놓고 갔어요. 건빵을 누가 줬지? 하고 건빵을 보니까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쪽지를 보니까 쪽지가 누구냐면 신천지가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저희 다 CCTV 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 아주 고급 승용차예요. 아주 비싼 승용차를 몰고 와가지고 딱 앞에다 이걸 내려놓고 유유히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누구의 타켓인 거예요. 신천지의 타켓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는 찍고 건빵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JMS 정명서, 베레아, 김기동, 다락방, 류광수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냐면 그들은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냐면 교세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지는 마세요. 혹시나 어쩌다 보면 그들의 교세, 그들이 모여서 집회 여는 거 보면 기독교 집회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꽉 채워요. 그래서 막 10만 명씩 모으고 10만 이상을 모으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 장길 원래는 안산홍을 믿었거든요. 안산홍 씨가 자칭 재림 예수였는데 국수를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안산홍이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사람 세워야 하니까 막 성경 찾다가 예루살렘이 어머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엘로힘도 복수형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녀의 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세웠는데 그들이 지금 스스로 몇 명이라고 하냐면 100만을 얘기합니다. 신천지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들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JMS도 문제죠. 여러분 JMS 요즘 TV에 보면 경찰의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에 JMS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건 교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 정치적 능력 이런 것을 자랑하고 또 기적을 자랑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이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그들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런 상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영국 엘리자베스에게 무슨 상을 받았고 미국 누구한테 상을 받았고 막 이런 상을 받은 우리가 선행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들을 포장하는 겁니다. 뭔가 기적이 있고 뭔가 우리는 선행을 하고 뭔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교세가 확장돼 있으니까 어디에 복음이 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복음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어야 한다. 다른 것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100년을 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통일교회 문선명 역시 생명을 다했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도 얼마 전에 죽었고 지금 정명석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헤롯을 심판했듯이 만약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신이 교주이고 또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면서 여러 가지로 현혹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도 헤롯과 동일한 결과가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젊은 목사들이 정말 깨어있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들, 젊은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고 끊임없이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할 때 분명하게 어둠의 권세는 손을 들어서 한국 교회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현대의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권력이 있다. 우리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파워가 있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권력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너를 치유해 줄 거다. 이 권력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자유케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세상적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사람들이 안 속을 것 같지만 급한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것에 현혹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지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오셔서 사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정반대로 어디로 가셨어요?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뭐한 사람이에요? 아주 미천하고 비천한 그런 죄인들의 무리의 한 사람으로 비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별칭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몰려왔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의 회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헤롯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 다가올 것이고 강력한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올 때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하냐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뜻에 맞추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때도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저 세상의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